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란 책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1989년에 출판이 되어서 5년간 베스트셀러에 있었고 전 세계 38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뭐 한 2,500만 부 이상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타임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명의 미국인 중에서 이 스티븐 코비가 뽑혔고요. 퍼버스라는 곳에서 이제 10대 경영 도서 이 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간 관리하는 부분이 이제 내용 안에 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 이거 가지고 이제 중요한 것, 긴급하지 않는 것, 긴급한 것 뭐 이렇게 해서 1, 2, 3, 4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 중에서 이제 소중한 것 먼저 하기 해서 중요하면서도 긴급하지 않은 것이 이제 이 상황에 있는데 중요하면서 긴급하지 않는 일이 우선순위다. 이제 거기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자반에도 되게 강조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열광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관리를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좀 어떻게 조사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의 0.5% 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햇살 뜨거운 어느 여름날 개구리 3마리가 나뭇잎을 타고 강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나는 너무 더워. 난 물속으로 뛰어들 테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죠. 이제 나뭇잎에는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남았을까요? 한 마리가 나는 뛰어들 거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뭇잎 위에는 2마리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마시멜로 이야기 책에서는 3마리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유는 결심과 실천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해석을 위해서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가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보통 이제 경건이란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이 이제 유세베이아라고 해서 영어로는 가들리니스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요럴 때 이제 그 유세베이아 가들리니스라는 말을 쓰고요. 베드로후서 1장 7절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경건도 유세베이아 가들리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26절 2번, 27절 한번 이렇게 3번, 총 3번에 걸쳐서 쓰여져 있는 이 경건이라는 헬라어 트레스케이아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가들리니스가 아니고요. 종교 혹은 예배로 번역이 돼요. 사도행전 25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종교라고 얘기할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천사 숭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천사 예배. 그래서 그때 이 단어를 써요. 워십.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경건이라 번역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religious, religion, 종교적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종교라는 단어를 써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종교적이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며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종교는 헛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종교는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또 예배를 넣어도 괜찮아요. 스스로 예배한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사람의 예배는 헛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고 27절에 더러움이 없는 예배는 이렇게 이야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의도를 문자적으로 표현해 보면 나는 종교적이야,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종교인 그런 기독교인은 이런 모습이야. 또 너희가 그렇지 못한 종교인과 기독교인의 모습은 또 이런 모습이야 라고 오답과 정답,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표현된 우리들의 크리스천의 종교적인 모습에 오답과 정답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오답은 듣기만 하는 크리스천이고요. 정답은 실천하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거짓,
가짜 경건인 것입니다. 듣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22절에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듣기만 하여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스스로 속인다는 말이 있죠. 듣기만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23절, 24절 거울에 대한 얘기를 들고 있죠. 자기 거울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러면 이걸 빨리 뭐 씻어내든지 뭐 닦아내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죠. 보고 고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말씀이 영적인 거울이죠. 그럼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실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착각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기만하는, 자기를 속인다는 얘기는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좋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좋은 교인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는. 카일 아일드먼이라고 하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Not a Fan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크리스찬의 그 정체성의 문제를 지적해요. 크리스찬은 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가 되라는 얘기예요. 작은 예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팬이라는 말은 연예인 또는 가수, 유명인을 좋아하며 따라다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알아가고 좋아하고 그 대상에게 온 정성을 쏟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말로는 덕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유명한 그 팬을 거느린 뮤지션들이 그 BTS하고 블랙핑크인데요. 아주 엄청난 인기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TS와 블랙핑크의 그 멤버 한 명이 인스타그램에다가 뭔가 게시물 하나 올리잖아요. 뭐 자기가 입은 옷이라든지 뭐 자기가 들고 있는 가방이라든지 하여튼 뭐 뭔가 게시물 하나 올리면 그 게시물의 경제적 가치가 11억이라고 합니다. 그 게시물 하나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 BTS 팬카페 이름이 이제 아미인데요. 이 아미에 가입하려면 인증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인증 시험이 이제 아파트라고 불리는데 찾아보니까 아미 팬카페 어드미션 테스트를 줄여서 아파트라고 얘기하는데 매주 퀴즈가 바뀐대요. 그리고 하나라도 틀리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맞출 수 있는지 제가 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문제 나갑니다. 방탄소년단 호르몬 전쟁 춤 연습 영상 중에서 반바지를 입은 멤버의 생년월일을 적으시오. 저는 이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이걸 즐기는 거죠. 나는 이 노래 다 알고 춤을 연습하니까 본 방송이 아니라 연습 영상 중에 그 멤버가 또 반바지가 아니고 긴 바지를 입은 영상도 있고 짧은 바지 입은 반바지를 입은 영상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노래 다 외우고 다 알고 가수에 대한 모든 디테일 사생활 다 알고 있다. 나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너 노래 해봐. 그러면 이 팬들은 판단은 잘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누가 노래 부르면 노래를 정말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 되게 잘하는데 그럼 네가 해봐. 그러면 우리는 잘 못해요. 고음 불가. 그러면서 나는 팬이지 나는 가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팬이 아니라 가수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 프로야구 출범한 지 42년 됩니다. 제가 이제 원년 팬입니다. 그래서 42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의 그 감독 수준과 해설자 수준을 이렇게 스스로 넘어섰다라고 자평하고 모든 작전과 모든 교체와 모든 수가 이제 다 보이는 거죠. 몇 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명절에 스크린 야구를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야구 가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야구 배트와 이제 헬멧을 쓰고 안에 들어가면 저쪽에서 이제 그 스크린 뒤에서 공이 정말 날라와요. 그래서 제가 그 공을 치면 AI가 너는 안타다, 뭐 땅볼이다, 뭐 2루타다, 홈런이다, 뭐 그런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팀을 나눠서 경기를 진행하는데 이제 날라오는 공이 60km, 조금 더 빠른 건 한 80km 정도가 날라와요. 보통 이제 시합에서는 140, 150km의 공이 날라오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노리니까 60km, 그래 80km. 근데 제가 그 60km를 날라오는 그 공을 거의 못 맞추겠더라. 거의 헛스윙을 했습니다. 제가 야구 보면서 선수들 욕 많이 했습니다. 타자들, 와, 초등학교 때부터 저렇게 치는데 왜 저걸 못 치냐 하는데 저는 60km 공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투수들 보면서 이게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냐 하면서 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당시 제 아들과 캐치볼을 한 30분 정도 하다가 심한 어깨 부상을 제가 당해서 진짜 실제로 정형외과에 가서 몇 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경은 크리스찬이 기독교 팬이 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선수가 되라고 하시는 거죠. 기독교 팬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22절 말씀처럼 듣기만 하는 거죠. 기독교 콘텐츠를 소비하는 거예요. 팬이 어떤 내가 좋아하는 그 대상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처럼 설교를 듣고, 그게 설교일 수도 있고요. 그 기독교 콘텐츠가 아니면 어떤 강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소비하기 때문에 나는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죠. 자기 기만,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기독교 콘텐츠 정통이에요. 새벽은 어느 분이 좋아. 그리고 출근할 때는 이런 걸 들으면 좋아. 또 이제 저녁에는 또 어떤 분이 또 차분하고 이게 다 좋고 하면서 이제 빠삭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소비자가 되는 거죠. 기독교 시청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에 대한 유튜브를 내가 계속 시청하는 것, 그것은 내가 운동하는 것입니까? 운동에 대한 유튜브를 시청하는 거지 내가 실제 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어떤 기독교의 모습 중에 이런 것이 잘하는 설교를 찾아 돌아다니는 현상, 이것은 이제 전문가들은 설교 지상주의다, 설교 공화국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참 안타깝지만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소비 문화가 기독교에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생산자가 되고 내가 선수가 되고 내가 예수가 되고 내가 제자가 돼야 되는데 소비 문화가 생겨서 팬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형식적인 신앙, 나는 움직이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갑니다. 영적 타락의 모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 참 많이 합니다.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나 우리 예배 때 은혜가 넘치고 은혜 많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목표냐, 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 이것이 과정이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상 목표가,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지상 목표야 라고 되어버리면 듣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와, 내가 예배 때 엄청 은혜 받았어, 와,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혹시 이제 그게 목표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겠죠. 목표니까 나는 목표를 이뤘어, 나는 예배 성공했어, 나는 좋은 말씀 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좋은 성도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착각이라는 거죠. 자기 기만, 스스로 속이는 거죠. 듣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좋은 프로그램을 찾았어, 내가 유튜브 좋은 프로그램을 찾았어, 내가 대형 교회를 찾았어, 정말 좋은 나한테 딱 맞는 교회를 찾았어, 그래서 나는 좋은 성도야, 이렇게 돼버리면 나는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자야, 이렇게 되면 이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말씀, 좋은 교회가 저절로 좋은 교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10년 지난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인데요. 어느 교회에 에이라 목사님이 정말 말씀을 너무 잘 하셔서 막 교회가 엄청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한참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안타깝게. 그러면 이제 뭐 교인들이 굉장히 실망이 크겠죠. 아무래도 안타깝고. 그런데 교인들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요, 이 다른 목사님 설교는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설교를 계속 듣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몇 년 동안은 이런 공예배 때, 즉 본인의 집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그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찬양대 예배하고 대표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이 되면 영상으로 그 살아계실 때 했던 그 설교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되게 무서워, 거의 뭐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전설의 고향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너무 좋거든요. 그러나 이런 모습 자체는 이게 목표인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 듣기가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과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행동과 실천과 적용으로 나아간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어질 때 자기 기만이 아닌 진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 지식 쌓는 거, 듣는 거,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달에 한 번 정도 어느 기독교 도서관에 가서 제가 읽고 싶은 책을 한 15권 정도 한 번에 갈 때, 자주 못 가니까 빌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한 뭐 7주 동안 이제 읽는 거예요. 근데 그 빌려올 때, 그러면 이제 막 정말 큰 가방을 갖고 와서 이 15개를 빌려오면 그 도서관 계시는 그 관장님, 선생님이 굉장히 목사님 이걸 다 읽으세요? 하면서 정경과 그걸 이렇게 보러보면 진짜 이걸 읽으세요?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큰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무겁게 이렇게 들고 차로 오는 그때 마음이 정말 뿌듯해요, 여러분.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시점에 뿌듯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시점에 내가 책을 빌려와서 이걸 들고 가는 이 시점에 내가 뿌듯하면 나는 이게 읽는 게 나는 목표인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럼 제가 언제 뿌듯해야 됩니까? 이 책을 읽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 되어서 이 책을 읽고 여기 쓰여진 대로 뭔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행동하고 실천해서 내 삶에 적용이 될 때, 그때 이제 뿌듯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빌려오는 그 순간에 내가 뿌듯해 버리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평소에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으니까 설교와 강의 같은 걸 이제 녹음해서 제 핸드폰에 다 넣어놔. 그게 요즘에 좀 늘어났어요. 한 5기가 정도 돼요. 5기가면 50시간 정도 됩니다. 이걸 이제 한두 달 동안에 출퇴근하면서 듣는 거예요. 출퇴근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이제 들으면서 이제 강의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튠즈에다가 5기가를 이제 제 핸드폰에 그 집어넣는 그 순간 있잖아요. 이렇게 딱 들어갈 때 엄청 뿌듯하거든요. 아는 자만 알지라. 예. 뭔가. 근데 이 시점에서 이 뿌듯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 뿌듯한 거는 내가 듣는 그 자체를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 뿌듯해야 됩니까? 이걸 강의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삶 속에 적용을 하고 행동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가 업그레이드되고 그때 뿌듯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듣는 행위는 그냥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져왔다. 내가 이걸 아이튠즈에서 이렇게 쫙 들어가고 있는 그 화면을 보면서 다 됐습니다. 그랬을 때 뿌듯하면 그거는 이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듣는 것이 성도의 지상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이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잘 듣는 것은 과정이에요. 이것이 배움으로 이어지고 삶으로 이어지고 실천을 고민하고 행동을 통해 적용해서 성장하는 진짜 경건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진실된 예배자, 종교인, 기독교인은 누구인가? 25절에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22절에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이 구체적인 예가 그 뒤에 2장, 3장, 4장 넘어가면서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은 주제를. 그런데 이제 맛만 보여주는 겁니다. 26절에 언어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언어 생활을 절제하고 제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27절에 고아와 과부를
실제로 돌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렇게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를 실천하고 구제를 실천하고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또 7장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린 석은 사람 같으니. 여러분,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들었다라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들었다. 근데 차이점 뭐예요? 차이점은 둘 다 잘 들었는데 차이점은 그 듣고 이어지는 무언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이 차이점인 거죠. 행함의 여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듣고 행했다라는, 그래서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이제 율법학자가 나와요.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 이게 종교 문제죠. 아까 그 경건이라는 단어 트레스케이아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그때 나온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지나가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문제를 질문했는데 실천의 문제로 이 종교 문제를 설명해 나가시는 거예요. 실천의 문제로 종교를 풀어 나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소통이란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소통과 불통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불통이란 말 자체가, 여러분, 대화 자체가 전혀 없다, 그런 말은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대화는 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불통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뭐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갔는데 여기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거기 이제 일하시는 분이 네,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갖다 줘요. 그런 경우니까 불통인 거죠. 여기 뭐 다른 것도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갖다 줘요. 이제 이게 이제 불통인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한 것은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만 하고 삶은 없고 생각과 개념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반과 사역반 이제 큐티 적용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큐티를 이제 이 D형 큐티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어떤 액션을 한번 진짜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보겠다. 그거를 이제 매주 쓰는 훈련을 합니다. 근데 하시는 분들은 1년 내내 힘들대요. 1년 내내 이걸 뭘 써야 될지 모른다라고. 어떤 분은 막 칸을 이렇게 비워놓고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진짜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생각해 봤더니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 우리가 창의력이 부족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본성을 거스르는 훈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마시멜로 이야기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뛰어내리겠다 결심했는데 3마리 모두 남아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만히 있는 게 쉬운 거예요. 뭔가 행동을 뛰어내리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쉬운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듣고 행동하는 것, 어느 쪽이 쉬울까요? 듣는 것이 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쉬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참된 경건의 삶은요, 우리 본성을 좀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쪽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노자의 그 도덕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선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가장 낮은 단계의 선비는 도를 듣고도 그것을 크게 비웃어 버린대요. 그 다음 중간 단계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반신반의한다라고 해요. 또 가장 높은 단계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그것을 성실하게 실천한다라는 거죠. 이걸 좀 기독교식으로 적용하면 미성숙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 단계의 크리스찬은 말씀을 듣고 이제 머뭇거리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고민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성숙한 크리스찬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자라면서 먼저 말은 안 해요. 그냥 먼저 들어요. 한참 듣다 보면 몇 개월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옹알이를 하고 말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어다니다가 가만히 뭐 이렇게 너 한번 서볼래? 그런 얘기 안 해도 자기 혼자 막 서보려고 노력하고 짚고 서고, 그리고 그게 되면 걷고요. 걷는 게 되면 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이에요. 근데 아이가 가만히 듣기만 하고 몇 년 지났는데도 말도 안 하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큰일을 난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럼 들으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또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듣기만 해요. 그리고 뭐 안 나타나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러면 이제 우리도 큰일 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소원이 없는 것이 문제인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가 내 문제인지, 아니면 알긴 아는데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소원이 없는 것이 내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드림의교회 성도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랑에 대한 고민이 만약에 있어요. 이웃사랑에 대한. 그러면 이웃사랑에 대한 좋은 설교를 5시간 연속으로 듣는 그런 성도보다는 단 5분만이라도 가장 쉬운 것부터 사랑을 좀 실천해보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어느 목사님이 이 설교를, 이 사랑에 대한 설교가 좋대. A 목사님 들이 와 너무 좋다. B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하는지 들어보자. C 목사님 이렇게 한 5시간 연속으로 막 사랑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 하지 마시고요. 단 5분만이라도 내가 내 이웃을 험담을 하지 않는다든지, 내가 봉사를 한다든지, 단 5분만이라도 도와준다든지, 화해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연락을 좀 먼저 취한다든지, 이런 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사역연구소의 방성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교를 연극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공연하는 무대가 이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주연은 목사고 조연은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주연은 성도, 세상이란 무대의 주연은 여러분 성도님들이고, 조연이 이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설교 전에 영상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세상에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펼쳐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이 말씀을 주일날 들었으면 그 들은 것이 이 세상에서 펼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귀가 아니라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발로 경청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발로 경청한다. 그리고 여러분 25절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신약성경에 이렇게 많이, 구약성경에 좀 많이 있죠. 신약성경이 좀 드물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그 과정은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은 편한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번역은 내 삶으로 옮기는 거라는 거죠. 성경의 가장 위대한 번역은 내 말씀을 내 삶으로 옮기는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눈과 귀만 사용하지 않고 입술과 손과 발과 온몸의 지체를, 온몸의 파트를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펜인과 제자에게 나오는 그 선교사 윌리엄 보든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3가지. No reserves, 남김없이. No retreat, 후퇴 없이. No regret, 후회 없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실천하는 진짜 경건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